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세상의 가치는 권세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명령하며 되도록 많은 사람이 복종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본인도 타인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성취감도 있으며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에 영향력도 미칠 수 있겠지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이치나 이런 것들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과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7절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려면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복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지 오늘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 알에 대하여 행할 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크게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살펴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굴림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실물 교육을 또 시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그런 행동 앞에서도 너무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신 후에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12절에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고요.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여 주시기를 그것은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본을 받아 주님이 오셨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많은 말씀들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정말 왕 대접을 하며 제자들도 그러했어야 하며 모든 인류가 그렇게 대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생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 우리 주님을 칭송해드리며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은요, 이 랍비라고 하는 이 랍비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생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당연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떠셨어요?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작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 자리까지 내어준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다니, 우리가 그 부분만 생각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잔인한 신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은 그 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 일과 사랑과 자비로서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의 길로,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그런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평강을 주시며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심으로 찾고 찾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또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피조물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나를 경외하고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신기시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신 것처럼 그 사랑 덩어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걸까? 다른 거 다 모든 거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고통이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이었을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은 본체와 본질과 영광과 형상과 모든 게 우리 성부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권세와 능력과 그 힘과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섬기고 나를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일까? 그러면서 한번 우리 주님이 섬겨보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가 없고요. 완전하신 분이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죄가 전혀 없고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아주 미천하고 정말 버러지보다도 더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악하고 버러지들은요 그냥 이 미물들을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랑 먹고 말이죠. 얼마나 우리들은요 일주일 동안 삶을 생각해보세요. 이게요 잔꾀와 거짓말과 버릇하다요 얼마나 많은 이 죄악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이 죄악된 세상은 착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운전을 하시다가 접촉사고를 내셨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고수하는 과정, 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차를 이렇게 수상을 입은 분도 크리스찬이고 고쳐주는 분도 크리스찬이고 우리들은 목사이고 그런데요. 정말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다. 이 A라는 분은 이제 차를 손상을 입은 분이에요. 이분이 견적을 내온 것을 보니까 엄청난 견적을 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차를 보수했던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거의 절반값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까탈스럽게 그 사람이 공업사가 있냐 없냐 뭐 해가면서 자기가 따라가 보겠다 뭐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 금액을 얼마 줬냐고 묻거들라 얘기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전부 거짓말이 다 이제 이렇게 다 거짓말로 될 수밖에 없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또 이분은요 자기가 고치겠다고 또 우리한테 돈을 달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이 딱 연결되는데 여기하고 맞물려 이 두 판을 다 고쳐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뒤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쪽에 다 더 많이 흠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걸 다 고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 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요 이건 완전히 세상에서 제가 완전히 삼각관계 속에 다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잘 해서 뭐 알았다고 해드리고 이분이 이제 막상 오니까 이거 다 해달라는 거예요. 뒤에 것까지 알았다고. 더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그랬죠. 목사님이 재수가 없어서 긁으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는데 재수가 없어서 긁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분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을 의문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이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인사사고 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더 많이 찌그러뜨리지 않은 거 감사하고 비싼 외제차 찌그러뜨리지 않은 거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이 주의하라고 하나님께서 잠깐 실수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치고 싶은 대로 고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제가 잠깐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보겠어요. 우리는 거짓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다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주 좋은 그 교습기 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벌써 운전한 20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 할수록이 요즘은 제가 굉장히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처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초심으로 초보 운전하는 것처럼 절절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도록 제가 자꾸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 일을 하고 한순간도 방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운전을 하시지만 잘한다고 하지 마시고 잘한다고 칭찬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안전하게 일생 사는 날 동안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냥 기도를 하세요. 절대 이 세상에는요 자고 한 적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운행하실 때 안전으로 앞으로 쓸데없는 데 돈세가는 비싼 돈 내고 교육받지 않아도 지혜가 있어서 잘 깨닫는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한 구석이 없는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뭘 교훈하시냐면 너희들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섬김 자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하여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복 있는 자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섬겨주시고 서로 먼저 위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본받을 자를 본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오늘 보여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간의 삶은요 만남의 역사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기꾼 만나게 되면요 조심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같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소경된 인도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눈도 가리워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끌고 가다가 다 같이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말씀 지마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요 얼마나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사악한 원수마귀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델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본받을 자를 본받아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이제 지난 주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을 하지 못하고 목요일로 미뤘어요. 목요일날 우리 교내열 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끝나고 저녁들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저 산업대 입구에 뭐 깜짝 떡볶이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떡볶이 하면 빨간색이 생각나잖아요. 빨간 그 떡볶이가. 근데 그 연예인이 한 집이래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우리 세종미용실이라고 하는 그 자매님이 그 원장으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성경 공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다 아는 옆에 치킨집 하던 그 언니가 그곳에서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차 이제 간다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떡볶이를 먹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젊은 사장인데 연예인이었대요. 연예인이었는데 뭐 TV에 나온 것도 사진도 잔뜩 걸어놓고 나중에 이쁘장하게 손영한 형제처럼 얼굴이 생겼더라고요. 이목구가 빨갛고 눈이 동글해가지고 이러고 키도 딱 그만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할머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동대문 시장에서 떡볶이를 40년 넘게 그 할머니가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5살 때부터 이 꼬맹이가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 단골 손님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소스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전수해줬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차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 체인점 이런 걸 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떡볶이 집에 갔을 때부터 열심히 단골을 다녔더니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열심히 드나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로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머무는 곳을 통하여 거기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역사를 통하여 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 나도 모르는 중에 다 함께 물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그 방향을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델이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거짓과 미선과 믿을 존재가 없어요. 전부 자기들의 유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이 무언가 만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돈을 주고 언제라도 하는 듯이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더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은 내가 직접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는 주님에 대하여 삐져있을 때에도 주님은 계속 우리들을 통해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강아지 소리를 통해서도 햇볕을 통해서도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귀가 가리워져 있어 마음이 닫혀져 있어 그 음성을 못 듣는 것이지 주님 우리들을 얼마나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있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은 좋아하고 친구 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 우리를 더 귀중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친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 다해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사랑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랑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못해 삼고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징이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서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이 고백 감옥에 가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으며 그의 영으로 찬양하는 찬송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그 길을 가노라고 감옥에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단순히 먹고 입고 마시며 성공과 쾌락과 일락과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하고 안녕을 위한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공허한 것입니다. 요즘은 점점 인생에 아웃당하는 일의 소리를 얼마나 그냥 정초부터 듣고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인생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정말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보았고 경험하였고 전 존재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하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날에 반드시 부활이 있구나. 이야 이 부활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 부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이지?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 주님의 삶을 보니 아하 우리 주님의 죽으신 이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죽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야만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그 사망 권세를 깨치는 능력이 있음을 바울 사도는 경험하였고 그는 이 땅에서 그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미천한 것 같지만 버려진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한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께 연합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일까? 무엇을 죽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일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수가 우리 안에 늘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의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빠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속에 있는 티끌과 같은 죄라고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그냥 싸들고 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여, 또 제 속에 이런 더럽고 부패한 본성이 살아있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 속에 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들이 솟아나거든, 교만의 쓴뿌리가 쑥쑥 올라오거든,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싸도가고 주의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죄악의 쓴뿌리, 이 교만한 생각, 음란한 생각, 나를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주님은 그 존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으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 정과 욕심을,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범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하여 부활에도 넉넉히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실로 진실로 크지 못하고 본연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우리 성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그 고통보다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고통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이 크다고 막 우는 것 같지만,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이에요.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다 유익이에요. 속색이는 상황에도 유익이고, 잘 공경하는 상황에도 유익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교육의 소재로 삼으셔서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하시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 그 고난의 재료들을 반드시 치우실 때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현상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 주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부모의 고통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에, 험한 나쁜 인생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때로는 나를 버려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것 같고, 그것이 내 연약함 때문이든 죄책감 때문이든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마귀를 자꾸 참수하잖아요. 네가 이러니까 그럴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으셔서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지라도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그 죄와 함께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악에 빠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은 더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고 지옥 갈까 봐서가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괴로워하시는 게 내게 느껴져서 주님의 마음 아프실까봐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이 더럽고 누추한 자리에 빠져
여러분 그래서 죄악된 길을 가라고 해도 한번 죄에서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난로에다가 호기심에서 이렇게 막 자꾸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쩌다가 이제 호기심에 가서 딱 손을 댔어요. 그다음에 뜨거운 걸 경험을 했죠. 그 다음에 애들이 가던가요? 안 가요. 그 앞에서 손을 대라 그래도 지가 먼저 내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죄 짓는 자리에 밥 먹듯 하는 거 그거 아주 우리들이 뭔가가 정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욕하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서요. 아무리 그래서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울의 궁궐에서 죄악의 낙을 부리는 것보다 광야로 가서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백성들이 사는 삶의 원칙이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겠어요? 거룩해지겠죠. 성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성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당한 고난에 비교할 수 없어.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괜히 예명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런데 알고 그 길을 가라. 무턱대고 가지 말고 알고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요. 온갖 기적들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흰자는 머리를 끝이 없다. 이렇게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존심 상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왕따당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거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풀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 요한복음 16장은 우리 주님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내용들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자,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제가 흩어질 거야. 나를 보내줄 거야. 뭐 죽는데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네, 너희들이 그렇게 장담하긴 했지만 너희들의 힘으로는 잘 안 되지. 그래서 다 각각 흩어질 때가 올 거다. 근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 꼭 기억해라.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후에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게 되면 내가 갔던 그 길을 가게 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떠나가게 되고 대충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가는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제자를 대충 믿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순교자의 자리에 갈 필요는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렇지요? 기적을 행했죠. 병든 자 막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제자들 중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지 않고 그들에게 막 그냥 선물 봉쇄 받으며 칭송을 올려드릴 때 자기들이 다 이렇게 빼앗아서 이랬다면 엄청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막 하나님처럼 대접하니까 왜들 이러시오? 사람의 능력하는 것처럼 이러지 마시오.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일이요. 이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사람들을 낫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무슨 나에게 영광을 돌리오? 이러고서는요. 높여주면 거기 같이 맞장구를 쳐야 사람들이 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참을 싹 떼어놓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어때요? 핍박이 막 다가오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미리 다 예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아직 못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떠날 때가 올 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도 내가 맡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내가 받았던 핍박을 너희들도 받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들은 꼭 기억을 해라. 무엇을?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와요 담대하여 어떤 환난과 핍박과 초롱 속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내가 갔던 이 길, 십자가의 길,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었지 무엇이 복이 있는지 알았지 내가 너희들 이렇게 죄인된 너희를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 속에 나아가 잃어버린 내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섬겨주어서 그들과 같이 천국에 가도록 이 일을 위해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목요일은 아주 바빴어요. 우리 예수생명 순회전도단 목사님 또 전도사님 사모님들 모이셔가지고 우리가 신년 할례를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귀한 교제 시간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함께했던 그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정말 세상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믿어보려고 원칙대로 믿어보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믿어보며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거짓식해 보이고 영적으로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많이 흔들렸었고 정말 외로워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생명 순회전도단 이 모임에서 한결같이 고백하시는 게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십자가의 길 가는 주의 종들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어머나 나 혼자가 아니고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결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붙들고 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처치에 숨겨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만나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여 너무너무 놀랍다고 본인들 다 깜짝 놀라는 그런 은혜 시간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서로 영적으로 소통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지요. 저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의 패역함을 지적하며 이세벨의 그 사악함을 지적하며 회개복음을 전했을 때 어땠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쳐 죽이게 되고 그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돌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었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이세벨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그는 투정거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악한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으며 지금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갔는데 아무도 사방을 돌아보니 아무도 사람이 없고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것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악한 저 권세자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멸하시면 없어질 그 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박하고 교만한 저들이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이 세상의 원칙과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땅의 것만 바라보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오만하고 지난주 우리가 들었잖아요. 오만하고 뭐예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비웃으며 멸시하며 우리 주님에게 대했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대우하는 것이 그게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접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참으로 신령복을 누리며 못없이 살다가 영광 중에 장렬한 춤을 맞이하고 주 앞에 갔던 바울 사도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들었지만 그는 장렬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결박당하고 로마에까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당신이 가난한 길에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